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만물 소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동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동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위하여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세운 계책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 왕에게 새로운 이야기 꺼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을 향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온수를 갚겠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대해 여인이 즉시 던진 질문입니다. 즉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죽여 한 가문의 대를 끊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정작 다윗 자신은 왕조가 끊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쫓겨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 두 개의 격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고와 여인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로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미 죽은 암논에게 연연해하지 말고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드고와 여인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에 대한 진술로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에 근거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비록 그 여인의 말 자체가 불변의 진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적용에 있어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회개의 문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한 사죄는 죄의 고백과 회개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드고와 여인처럼 압살롬의 죄와 회개 문제는 전혀 거론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러한 잘못된 의견에 동조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옴으로써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의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자의적 해석까지 서슴지 않는 이 여인의 말에 그녀가 한 말의 의도와 출처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추궁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배후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윗의 이 추궁에 여성은 요압이 명령했고 모든 말을 자신의 입에 넣어 주었음을 실토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에 관해서 요압을 직접 불러 말합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을 속여서 압살롬 사면 결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질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하여 두가 여인을 통하여 압살롬을 귀환시키려는 요압의 계책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마음으로까지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8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이 귀환한 이후로도 무려 2년간이나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압살롬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았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분명 용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의 회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가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대가만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 이전에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구슬 땅으로 가서 직접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제치고 왕이 된다면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온 1등 공신으로서 또다시 막강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아들이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과 증오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에 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는 압살롬 복귀 과정이 인위적이고 성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신을 회피하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싹텄을 것입니다. 그 미움은 자라서 반역이 됩니다. 성도는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곡된 상황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무시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의 결정은 인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한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이 다윗 왕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주의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구별된 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게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겠노라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